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농부는 밀짚 모자 쓰고 장렬하는 태양이나 폭우 아래 곡식을 돌보고 있을 때 그때가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땀을 흘리고 때때로 그 땀을 흘기며 한바구음 지을 때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을 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보고 찬양하는 자리,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전도의 자리가 대표적이죠. 저는 오늘 이들 자리 중에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섬김은 크리스찬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것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 또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섬김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의 목숨을 잃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하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가 내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고독할까, 뭐 그것 때문이기도 맞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왜 씻어줬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섬김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엿새 앞둔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 자리에서 일어난 마리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머문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3년간 예수님이 사랑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3년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떠돌아다녔고요. 결국은 배반의 아픔으로 총국을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참 외로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고단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베다니는 마리아가 떠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잡아서 머물게 한 장소, 또한 예수님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물로 반응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특별함 중에서 사랑의 섬김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섬김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시작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어요. 3절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리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5절 6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헌신적인 희생을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는 겁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을 왜 예수님 발에 부어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왜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분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리아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사용한 향유를 낭비로 본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낭비가 아니라 그래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0절은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봐도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데,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말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가르침에도 부합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덜 부합한 이 여인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마음이요. 후에 이것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당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룟 유다에 동의를 했지만 실상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요. 돈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전부 가룟 유다의 손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헌금을 했으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좀 몇 푼 정도는 설적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걸 바로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야 300데나리온을 줬으면 내가 몇 푼이라도 설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좋은 대의 명분 뒤에 자신의 추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담긴 향유를 받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속습니다. 겉으로 하는 행동에 속고 말에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섬김은 입술이 아니라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의 다른 말이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내면의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요. 그 같음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위선이 되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그 진실한 마음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외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신실함 그 자체입니다. 3년 동안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제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의 직책이나 신앙의 언어는 그가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모습은 뭐냐? 괴물이에요. 괴물. 예수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최후의 만찬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간이면 자기가 이미 팔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는 아니죠. 야,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한술 더 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넝청맞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파는 인사를 존경처럼 합니다. 그가 예수님 볼에 뽀뽀한 것은요, 예수님을 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요한은 이런 글을 뭐라고 하느냐?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말 손가락질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뭐 제가 오래는 안 살았습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고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유발 하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그만하면 충분히 벌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랄이가 우리 시대를 진단하기 위해 자본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말이죠. 자본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은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배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요, 비참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한 이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넘겨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이 와서 나는 물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도록 유도한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 손절을 합니다. 이제 너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도 그와 손절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 땅에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 자신도요, 자신의 삶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룟 유다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산 이는 없어요. 이와 달리 모두의 조롱을 받았던 마리아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적인 섬김의 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여인의 설교가 계속 되어져 왔고 오늘도 되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주님은 자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폼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잡았어요. 자기 욕망도 채웠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도 들었어요. 그 한번 폼 잡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욕먹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둘을 가른 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실제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뿌리라면 행동은 진실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린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3절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과 마리아 둘만 앉아가지고 아니면 12제자하고 이렇게 14명만 앉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은 좀 무리 있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곳을 잔치집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코끝에 향유향이 진동을 했습니다. 향기의 근원을 따라가던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발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고 교회 행사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세족식이라는 걸 한두 번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 발 씻어주는 섬김 어때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마리아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 보면 이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분명합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곧 돌아가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만 생각하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자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말을 자기 10년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8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룟 유다가 옳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로 보면 마리아가 틀린 게 맞아요. 가룟 유다가 맞고 마리아가 틀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리아가 전적으로 옳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상황이요.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지금뿐인데 마리아가 알고 섬겼으니 마리아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의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장례가 나면 익스큐즈라는 걸 해줍니다. 그렇죠? 일이 바쁘고 급해도 누군가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걸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지 않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옳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마음가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멋지지만 속은 시커매요. 이와 달리 마리아의 마음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을 향유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두 이유의 조합으로 마리아가 옳은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수와 지혜를 갖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음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교묘하게 성경을 자기 유익에 맞게 이용하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꼬투리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얄팍한 거죠. 얄팍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가룟 유다에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14절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 들으면 여기 이렇게 흔들리고 저 얘기 되면 저렇게 흔들리고 세상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에 관심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짐입니다. 사실 자기 자녀가 아니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늘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짐이 된다고 없어지면 어떨까요? 이렇듯 자녀는 짐이 돼 행복한 짐입니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행복한 짐, 이걸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면 섬김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섬김이 짐인 건 맞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복한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벼운 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자유함으로 이끌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느냐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야 돼요. 30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좀 편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내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왜 난 힘든데? 왜?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0평에 꾸민 사람이 30평 얻으면 그때부터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 안 합니다. 30평 얻으면 40평 가야 되고요, 40평 얻으면 50평 가야 돼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그 짐을 지고 걸어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기억이 나서 기쁨과 즐거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짐을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고 기쁨을 얻는데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 고통의 짐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셨어요. 이 짐이 뭐냐?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감당하라 하셨잖아요. 크리스찬은 구원받았다는 기쁨만 간직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감사하며 영혼 구원을 비롯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또 이 섬김에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한 큰을 드렸습니다. 5절에 이것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대략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작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보니까 한 3,600만 원 전후가 돼요. 목사님, 나는 그것도 못 보는데요. 평균이 그렇다고요. 1억이 넘는 분도 있고 적게 버는 분도 있는데 평균을 내면 한 3,600만 원 전후가 돼요. 마리아가 그 3,600만 원을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건 낭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낭비가 맞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낭비는 아닙니다. 도리어 이 낭비를 세상의 그 어떤 투자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 복음주의의 한 핵을 그은 팀 켈러는 이것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비가 반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한 아버지를 하나님에 빗대어서 탕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탕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건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흥청망청 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 와서 빌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가 반지를 주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벌린 겁니다. 탕부 하나님이요. 흥청망청 쓴 거예요. 소비한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래요.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 죽음보다 값지고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도 그런 낭비는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보다 더 멋진 형상 주님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만들지 않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으니 이건 낭비지요. 이 땅에 33년의 고단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 낭비를 기뻐하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흥청망청 쓰신 탕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주님에게는 낭비라고요, 낭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낭비일 수는 있지만 이 낭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낭비예요. 하면 할수록 좋은 낭비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욕망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으니까 그 욕망과 자신의 뜻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일까지가 황금 연휴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 황금 연휴를 망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쓰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 다 쏟아주신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멋지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이가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룟 유다가 핀잔을 주고 모든 제자들이 그의 말에 동의를 해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아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낭비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는 향유임을 안 거예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 깨트려 진심과 함께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거룩한 낭비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요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섬김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겼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섬김으로 족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특별한 상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예수님의 인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 온갖 폄하 무시 조롱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멈추지 않았던 마리아의 섬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으면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의 그 헌신을 기념하리라. 한꺼번에 여러분 그 3,600만 원 전후가 되는 돈 쓴 거예요. 크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섬김이 회자되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위해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에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가치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인정이 예수님의 인정에 피할 바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이 그것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받는 인정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만 이름 남기는 거 살아있는 우리는 알지, 이름 남기고 죽어간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면 영원히 기억되고 그 기억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한 끝에 드디어 음악계에 데뷔하는 이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날따라 이 젊은이가 피아노를 정말 연주를 잘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성공적인 데뷔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대 뒤로 찾아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이 사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객석에 앉아있던 한 나이 많은 노신자가 열광하며 찬양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저 가만히 앉아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축하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 젊은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묻습니다. 왜 이 기쁜 날, 이렇게 성공적인 날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잘한 게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스승 안 웃어줘도 딴 사람들이 웃었으니까 그냥 저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를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그를 새롭게 한 그 스승이 웃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지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 다 인정받고 화려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그 인정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시고 네가 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 안 하시면 우리의 삶이 잘 산 거냐 하는 거지요. 그 청년에게 청중들의 칭찬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승의 칭찬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찬사 다 받아도 예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젊은 피아니스트처럼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비롯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소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마리아처럼 진실한 마음을 담은 거룩한 낭비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일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자신의 전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진실한 마음을 담은 섬김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